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놀라운 희망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마지막 종착역과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아무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 때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소식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과 같은 위기의 상황들을 너무나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이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자신이 고통 가운데 버려준 줄 알았는데, 자신을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시편 3편을 보게 되면 다윗도 인생의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다윗은 이겨냅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여호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이 당시에 경험했던 천만인, 이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현실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상상할 수밖에 없는, 상상 밖에 있는 숫자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표현을 빌리면 하늘만큼 땅만큼 많은 그런 숫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1000명은 고사하고도 다윗을 대적했던,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울 왕 한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천만인이 모든 백성들을 합쳐도 이룰 수 없는 그 많은 숫자가 자신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비슷한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쌓이는 그런 고통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열려진 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열려진 문이 무엇입니까? 사방으로 다 쌓여 있는데 어디가 문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기에 아무리 사람들이 둘러싼다 할지라도 그 하늘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열린 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방으로 막혀있는 그런 답답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 그런 어려움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믿음의 은사를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금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삽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은 결코 닫혀져 있지 않습니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1절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접두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로마서 1장,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로마서 1장의 후반절 내용을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땅히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바꾸어서 영리로 사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성도들이 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나쁜 신앙의 습관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 내 경험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것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들을 비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을 모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손가락질했던 그 삶의 모습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습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구원의 눈을 열어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문은 결코 닫혀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사사시대와 선지시대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 노년에 큰 공경을 받게 됩니다. 그에게는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실로에 와서 그 성전에서 기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에게 뛰어갔습니다. 엘리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고 계시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또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참 얼마나 훌륭한 대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 나는 종과 같은 비천한 사람인데 내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대답을 가르쳐 줬던 엘리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무엘을 왜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겐가 전해야 되는데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에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엘리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대답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행하지 않기에 누군가를 부르고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대답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가족은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엘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다고 한다면 그의 환난은 지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기회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19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생명을 걷어가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지쳤습니다. 아, 이제 나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겠구나,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와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를 먹이시고 그를 마시게 하십니다. 힘을 얻게 합니다.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상하고 지쳐 있을 때, 우리를 아무도 위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러시아의 불멸의 작가인 톨스토이는 대학 시절에 늘 낙제 점수를 받는 불량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교수들은 그를 바라볼 때마다 배움을 포기한 젊은이라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소설을 썼습니다. 그것이 전쟁과 평화, 부활과 같은 그런 명작이었습니다. 교수들은 아무리 가르치는 스승과 같은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낙제를 받는 학생들을 그냥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제생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비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항상 열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복음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입니다. 사도 바울을 복음을 통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는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이 정말로 귀하게 여긴 신분과 지식과 모든 종교적인 이권들을 다 내려놓고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해서 배설물처럼 여겼던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열리고 그의 삶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의 삶이 변화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은혜 앞에서 예배할 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이 깨어지고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겨 넘을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는 그러나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수하는 사람은 꼭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실수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 들통나도 그 거짓말을 또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스스로만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또 성적으로 실수하는 사람은 또 다시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의지로 넘어설 수 없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삶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가 살아남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헛된 것으로 변화시키며 바꾸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회개의 은혜로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인자하심과 풍성한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설명할 때 꼭 비교해서 설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과 헬라인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유대인이 무엇입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참된 유대인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참된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방인의 삶, 하나님의 심판에 합당한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내 고집대로 회개하지 않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선포됐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며 돌이키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것이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도 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교회의 타락한 신앙을 비난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흑인이 남부지역은 인종차별이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있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을 처리하다가 주일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 앞에서 안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흑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흑인을 위해서 예배하는 그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하십시오 라고 그를 내몰았습니다. 시간도 늦었는데 막상 흑인을 위한 교회를 찾으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계단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교회 밖으로 흘러나오는 스피커 소리를 듣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계단에 앉아서 쭈그리고 예배할 때 너무나도 서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피부가 검다고 당하는 수모는 참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까지 이런 차별을 받다니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서러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의 어깨를 쳤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흰옷을 입은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쫓겨났구나. 나도 저 교회에서 쫓겨났단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노예, 흑인과 백인의 차별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것을 고집하며 살아왔던 미국 교회는 주의 성전에서도 피부가 다르다고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검은색 피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자신들의 고집 때문에 예수님조차,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조차 거부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깨어지고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됐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세상의 구원의 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깨달았던 그 구원의 문을 열어가는 사명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스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과정을 이루는 쓰임받는 도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 그 삶의 모습을 사명으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사명이라는 말을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영접하며 산다고 살아가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목숨처럼 준 일,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일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일조차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환난이 있을 때 믿음을 지켜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때 정말 주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의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세상에 주는 어떤 것보다 더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 현장에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무디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고국을 떠나서 가난하고 어두운 땅, 우상의 땅 조선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 혹은 백정 해방운동의 지도자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곤당골 교회, 곤당골 교회는 고운 담골이라는 말을 줄여서 콘당골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나중에 승동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승동교회는 백정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했던 그런 교회가 승동교회입니다. 당시에 백정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백정들은 일반 백성들이 들었던 상투도 틀지 못하고 두루마리도 입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도 인, 의, 예, 지, 효, 충 이런 고상한 말을 써서 이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백정들은 이름 없이 살았습니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만석이, 억새 이런 좋지 않는 거친 이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칠반천인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7종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승려, 광대, 무당, 전복, 기생, 피장, 백정.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천하게 대우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백정이었습니다. 백정은 갓과 망가는커녕 추울 때 쓰는 털모자도 머리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양민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담배도 피우지 못했습니다. 공공장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소에는 출입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양민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결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백정의 아내는 여인들이 머리가 길어서 일하기 불편할 때 비녀를 꽂았는데 그 비녀조차 꽂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상을 당해서 사람들은 그 아픔의 상처를 표현하기 위해서 상복을 입었는데 이 백정들은 상복조차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개척한 것은 그냥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들이 고통받는 그 고통에 나도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사명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선교사로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차별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 될 그런 모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곤단골 교회에서 주간 학교, 주일 지나고 평일에 학교를 개설했습니다. 그곳에 백정들의 자녀들 6명을 받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가운데는 박성춘의 아들 봉춘이라는 아이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봉출이의 아버지 박성춘이 장티푸스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장티푸스는 걸리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한 열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봉출 그 아들이 스승인 무어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무어 선교사님이 고종의 주치의였던 카나다 선교사 올리버 에비슨이라는 의사를 데리고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을 고치는, 임금을 치료하는 그런 주치의가 백정의 집을 찾아갔다.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버슨 선교사님이 여러 차례 박성춘의 집에 찾아가서 왕진해주고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장티푸스를 이겨내고 왕쾌가 되었습니다. 박성춘 그 백정이 그 자신을 치료했던 의사가 임금의 주치의라는 사실을 듣고 그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1년 후에 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그가 백정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양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백정과 함께 예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 맨 앞쪽에다가 양반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모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 선교사님은 복음 안에는 신분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함께 신앙생활했던 양반들이 다 다른 교회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박성춘과 곤당골 교회는 사람 대우받지 못한 백정들, 그들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백정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할 수 있느냐, 그들을 책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이 5년 동안 수십만의 희생자를 만들어내고 겨우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유혈 사태 없이 신분 해방이, 백정들이 면천이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삶을 사명으로 살아왔던 거룩한 한 사람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하는 이 삶이 그냥 하다가 되면 감사할 일이고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라는 그런 나약한 심령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왔던 거룩한 사명의 사람이 있었기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이런 사명의 삶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명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성경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심판 그 너머에 계신, 날마다 항상 모든 순간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